현대를 가리켜 스피드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빠른 것들을 원하고 모든 것들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식사 한 끼를 해도 빠른 것을 원하다 보니 패스트푸드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24 편의점에 보면은 어떤 분이 앉아서 이렇게 자그마한 무엇에다 물을 부무려내서 한 끼 식사를 얼른 먹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라질 같은 나라는 지금도 점심시간을 3시간씩 점심을 먹고 대화하며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도 속도감을 즐기다 보니까 100km를 몇 초에 간다, 이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문화와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 문화와 가치관이 이제는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와 이기주의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겠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나 하나 편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기주의란 단어가 우리 사회에 없었습니다. 온 동네, 예를 들면 시골에 어느 마을을 보면은 거기서 하나의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아침이면은 어머니들 와서 거기서 물을 기르면서 또 거기서 간밤에 있었던 동네 뉴스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요. 일을 해도 보면은 어느 집이 밭일을 하거나 어느 집이 농사를 하게 되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품앗이라고 일을 해주고 또 우리 집에서 일을 할 땐 또 와서 도와주는 일도 함께 나누며 일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쩌다가 가정에 경사가 있어서 떡이나 이런 것을 하면은 온 동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친척인 아닌 사람까지도 떡을 나누며 함께 온 동네 공동체가 됨을 나누는 이런 나눔이 있었던 우리 조상들, 아니 우리의 전 세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매스컴에 낯설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에딘버러, 과거에 그 지역이는 스코틀랜드지요, 영국 지역입니다. 거기는 장로교의 본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럽의 장로교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의 교인이 0.5%밖에 없답니다. 건물은 술집,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가고 레스토랑으로 팔려가서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보면 레스토랑 혹은 술집으로 변모한 모습을 지금 가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관도 우리 교회 역사 40년인데 개척해서 40년 전만에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삶은 그 다음 차제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때 자기들의 삶이 우선이고 교회는 2차적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1살 나이로다가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는 세월이 지나면서 커가고 변화되어져야 정상이지, 아이에게 만일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 병은 저 병은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진찰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성장판이 어떻게 되었느냐 등등을 문의하면서 병원을 긍긍정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변화는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변해서는 안 될 것이 변화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들은 변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또 여성들의
그 치마가 그 시대마다 유행이 바뀌더라고요.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런 건 상대적이고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도덕적으로 보아도 신앙적으로 보아도 사람들끼리 관계성에서 보아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고 또 이것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가 타락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혀는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절대적인 것이며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약시대에 주어진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 인간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밑에서 울고 있는 자기를 낳아주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여기 계신 마리아가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부탁하고서 예수님은 비로소 눈을 감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의 공경과 이 땅의 생명이 길어지는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훈계와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평생 돈을 다 써서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노후에 너무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졌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 쓰는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눈치가 보여 자주 외출을 하지도 못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던 친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는 그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하며 한국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출근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혹시 10만 원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요. 애들이 쓸 돈도 항상 모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아들은 마음에는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출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며느리가 아파트 양지에 벽을 기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님, 얼마의 돈을 드리면서 이 돈으로 드시고 싶은 것 사서 드시고 친구들을 만나 대공원도 가시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하세요라고 얼마의 돈을 드렸습니다. 연신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는 시아버지는 그걸 참으며 며느리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말을 잃은 채 그는 어정쩡한 표정을 짓고 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한 아들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쁜 모습으로 퇴근하게 되었지요. 근데 아직 유치원생인 아이가 밖에서 흙장난을 했는지 그저 지저분한 모습으로 거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아빠는 이 아이를 보면서 왜 아이 얼굴이 더럽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은 다음 날도 똑같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았고 더러운 채로 퇴근하는 아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까만 손등에 더러워진 얼굴이 마치 거지 모양과 같았지요. 참다 못한 남편은 부인에게 화를 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길래 아이를 시키지도 않고 저렇게 만들어 놓았느냐라고 책망을 했지요. 그때 아내가 차분한 말로 말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곱게 키워보아야 당신이 아버지께
냉정히 돈 10만 원도 거절했듯이 우리가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워도 우리가 늙었을 때 이 아이가 우리에게 10만 원도 안 줄 것 아니냐. 그러니 무엇 때문에 아이를 깨끗하게 정성 들여 키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말문이 막혀버린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늙은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고되지 않느냐. 환절기가 되었으니 감기에 조심하거라. 어린아이처럼 타일러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더 없는 사랑의 아들은 그만 고개를 떨구고 그 아버지 품에 엉엉 울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가를 늘 살피는 부모는 묻지만 부모의 배고픔을 또 추운 것을 자식들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효성이 아무리 지극하다 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며 이제 부모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보험도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서 노후보험을 만드는 요즘 세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는 질서 차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에 대한 효, 또 가정과 사회가 세워지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부모를 향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효도할 때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자녀들도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고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서 차원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어떤 역사성과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효도를 강조하셨습니까? 성경에 은혜와 사랑의 차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면서 양육하여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데는 부모의 희생과 수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내고 전화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에 배우들의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연인들에게 사소한 잘못을 하면은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세일 수도 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대학교의 대상으로 공모된 내용입니다. 부모님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희생하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자식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부모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키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은 행동이고 공경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음악성이 이분에게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가보니까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작곡도 못하고 성악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피아노가 필수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와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냈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느라 빚더미 위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산의 이산저산을 모조리 뒤지면서 솔방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솔방울을 모아서 당시에는 거금인 그 당시 화폐로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붙여준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제일 먼저 그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것을 바로 이흥렬 씨가 바로 작사한 내용 아닙니까? 영국의 처칠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셨습니다. 말했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의 훌륭한 스승이시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고 그랬습니다. 20절 본문 말씀해 보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너 낳은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라 들으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과 뜻에 청종하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들어야 쫓을 수 있고 들어야 명령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와 뜻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가 아니고 상대방 중심으로 하겠다는 표현이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해 드렸습니까? 금년에도 5월 8일 어버이날을 여러분이 지나면서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에게 옷이나 신발을 사드릴 수도 있고 혹은 건강식품을 사드린 가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방법이 제각기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공통적인 것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주는 자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자녀, 그가 바로 진정한 효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데 내 뜻과 내 좋은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 효도가 아니잖아요. 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된장이나 청국장에다가 반찬 몇 가지 해서 밥 탁 말아 드시는 것이 좋은데 효도한다고 좋은 이태리 레스토랑에 가서 피자를 시키고 스파게티를 시키고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근데 왠지 부모님이 그 피자를 먹는 맛이 우리나라 빈대떡 파전이나 해물파전을 먹는 게 낫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식이 사주었으니까는 그냥 그것을 먹는 부모님의 인상은 행복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령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린다고 할 때는 내 뜻과 내 좋을 대로 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한 산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삭은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면 반항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가도 힘은 이삭이 더 있지 아브라함이 더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물로 요구하신다 할 때 이삭은 묵묵히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것을 오늘날의 드라마로 좀 만든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놓았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드라마틱하게 본다고 하면은 이삭이 돌을 딛고 그 제단에 올라갑니다. 누워가지는 아버지, 내가 여기 누웠으니까 칼을 들어서 내 심장을 찌르시고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세요 라고 하리만큼 이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성경 족장시대 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양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기 집을 떠나면 한 달, 두 달, 1년도 밖에 가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제대로 있는지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 집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형님들이 양치러 밖에 나갔는데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궁금하니까 내가 가서 한번 안부를 물어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압니다. 자기가 꿈을 꾸는 걸로 인해서 형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압니다. 아버지 나 못 가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형제들이 자기를 반기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요셉은 그것이 부모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머나먼 길을 형님들을 찾아서 간 내용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면은 부모님의 마음에 귀를 좀 기울여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청정해 볼 때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부모님을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존경합니까?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녀들은요,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지요? 엄마한테다 풀어요. 밖에 나가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엄마한테 짜증내고 반항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합니다. 부자인 다른 집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냐고, 누구 집은 부자인데 그 집에는 이렇게 혜택을 드린다는 뭐냐고 이래가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부모인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하는 이런 극단적으로 말하는 자녀들까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원망을 드려도 더 못해준 것이 마음의 후회가 되어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사랑을 가진 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가까이 멀게 살아계신 부모님들, 우리와 세대가 다릅니다. 어떻게 나와 세대가 똑같습니까? 배운 것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살아온 세대가 다릅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우리 차원이 아닌 그 부모님 차원에서 그분에게 아름답게 뭔가 우리가 해드릴 때 그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